마태복음 제18장.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단잠 주무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수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하고도 분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한 그 기준에 비추어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하루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심으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참된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한 제목을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잃은 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99마리의 양보다 원래 함께하고 있었던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찾아올 때에 그 한 마리로 인해서 더 기뻐한다라는 그 말씀의 내용을 오늘 본문은 갖고 있기에 잃은 양을 위한 기도라는 제목을 붙이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독교적 세계관, 특별히 성경적 세계관을 논할 때 있어서 그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삶의 차원, 그리고 나의 어떤 선택의 차원에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지향하고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의 삶의 사명으로까지 이 성경적 세계관은 우리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스스로 지혜로운 삶의 선택을 하거나 내가 앞으로 무엇을 그리고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한 어떤 그와 같은 것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어떤 사명으로까지 성경적 기준은 우리를 인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는 단적인 예로는 단기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어떤 비즈니스를 어떻게 해야지만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쩌면 어떠한 또 내 자녀들은 어떻게 훈육하고 양육해야 좋은 대학, 좋은 관계를 또 맺는 사람으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1차원적이고 근시안적인 개념에서는 이와 같은 이 삶의 고민들 또 지향성들에게 힌트를 주고 또 지혜를 주는 것이 성경적 기준이겠으나 결국에는 더 본질적인 의미를 살펴본다면 결국에 우리가 돈을 잘 많이 벌고 비즈니스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 아이들이 성공하고 좋은 대학을 가든 좋은 관계에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 이유, 결국엔 궁극적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그 모든 것에 대한 지혜와 그로 인한 결과가 필요하다로 귀결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 세계관과 기준을 가진 우리들은 단순히 나 한 사람의 삶, 그리고 우리 가족의 평안과 행복만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결국에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특별히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오는 그 사명의 포커스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명에 대해서 고취시키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죠.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과연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처럼 강조하셨던 이 사명,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이 사명 감당함에까지 여러분들의
이 시선과 생각이 미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보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 또 예수를 인하여 구원을 얻고 또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행복을 누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 이것만이 교회의 어떠한 이 본질적인 의미이고 우리가 교회로 뭉쳐진 이유가 아님에 대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열린문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나마도 성숙하고 그리고 본질, 복음 앞에 서 있다라는 교회들조차도 결국엔 그 다음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하는 다음 스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그저 성도들 간의 화목과 교제, 그리고 평안, 그리고 그들이 누리는 만족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명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초대교회가 아무리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제와 예배 공동체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결국엔 주님께서는 그와 같이 자신들만의 리그를 만들어버린 교회들은 여러 가지 모양의 핍박을 통해 결국에는 디아스포라 시키심으로 결국엔 이 사명을 궁극적으로 이루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 교인들을 보면요, 저마다의 어떠한 신앙의 지식과 나름의 기준이 생길수록 그로 인해서 그렇지 못한 미성숙한 이들이나 어쩌면은 어떻게 보면 바르지 못한 신앙이나 삶을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하는 이야기, 그들이 기준을 통하여 이 정죄하거나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말이 그 말 자체가 틀리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더 성숙하고 더 많은 지식이 있기에 혹 그들이 옳은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다 맞는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와 같은 영혼에 대한 마음과 사랑이 없는 그들의 옳음이라면 그것조차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숙을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기준을 주신다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기다려주고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지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들에 대해서 여러분 분열시키고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숙과 지혜와 지식을 주는 것이 아님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면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이 의미를 찾아낼 수 있는데요. 그들의 행위가 아무리 주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명령에 합당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 안에 하나님의 그 마음, 그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렸기에 그들의 행위는 아무리 선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무가치가 되어 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끼리 많은 지식을 갖고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스트럭처대로 기준을 세우는 것, 사실 그것 자체로 멈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갖추고 지식과 그리고 그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 이유, 본질적인 그 목적에 우리는 우리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는 두 맥락의 이야기들이 등장하는데 첫 번째 방금 이야기했던 것이 잃은 양, 여기 함께 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왔을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라는 맥락의 이야기 드린 것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들으면 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한 영혼에 대해서 이렇게 귀히 여기시는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그 다음에 이 맥락의 이야기가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교회 안에 이 분분한 어떠한 이 논쟁이 있는 바로 이 치리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목회 인생 가운데 교회에서의 치리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의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것은 굉장히 교만한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본인은 나름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까지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야 하기에 결국에는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쫓아내거나 치리하는 것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가 우리에게 교훈하거나 너희들에게 선택하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나오듯이 예수님의 명령이고 가르침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그것에 대해서 이 반대하는 마음을 그리고 생각을 목회를 하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예수님의 명령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치보다 자신이 더 지혜롭고 자신이 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목회자들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오늘날의 교회 가운데 이 7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분분한 논쟁이 있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성경의 문맥이나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자들의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단순히 형제를 교회에서 쫓아낸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전혀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으로 치부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이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리고 교회가 분명히 행해야 되는 이 7위 조항에 대해서 말씀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필연적으로 잃은 양의 비유를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교회에게 이와 같은 7위 규정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도 결국에 너희들은 단순히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이 7위 규정을 이용하고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그 7위 규정을 적용해야 되는 순간이 혹 올지라도 결국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귀히 여겼던 주님의 마음으로 또한 그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이 7위 규정을 발동해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정신을 먼저 가르치셨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그 이후의 맥락을 여러분이 모두 읽어보셔서 알겠지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교회 형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죄를 범했을 때에 구체적인 어떤 교회가 행해야 되는 그 규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서 그에게 설득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형제가 범죄하였을지라도 결국엔 그에게 가서 권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를 위해 함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말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두세 사람과 함께 증인들과 함께 가서 좀 더 강력하게 그를 설득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그의 치부나 범죄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한 그 배려가 이곳에 묻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서 그 범죄함을 보았을 때에 남들에게 망신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권고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형제가 이 권면과 사랑을 받지 않고 계속해서 그 악을 행했을 때에 어찌해야 되는지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바로 두세 사람의 증인으로 함께 가서 좀 더 강하게 그를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강하게 권면했을 때에도 그 권면을 거절하고 그 악을 끝까지 행한다면 결국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에는 교제를 금지시키거나 또한 그 마지막 방법으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치리하여 쫓아내요. 결국엔 이방인과 같이 여기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서 교리화되어 있고 교회에서 하나의 방법화되어 있는 치리 규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주님께서는 단순히 사람을 쫓아내라고 이 규정을 준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위에서 언급했듯이 영혼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범하는 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그를 괜찮다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훈계하여 그의 죄를 알려주고 그가 회개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날의 동성애자들이든 아니면 죄를 범하는 이들, 우리 자녀가 도둑질을 한다면 그것에 대해서 오냐 할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욱더 엄히 꾸짖거나 때로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바꿔주고 싶은 것이겠죠. 그게 바로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는 자녀들을 훈계하고 양육할 때 매를 드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아끼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여느 부모들처럼 비인격적으로 아이들을 때리고 폭행을 가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에게 엄히 그리고 이 단호히 꾸짖고 혼낼지라도 그 아이를 고쳐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교회에 명령하신 이 7위 조항, 출교 조항은 결국엔 그 죄를 범한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와 같은 이 절차를 밟아야 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 안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출교를 시키거나 7위를 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 안에 어떤 영혼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를 분리시키고 그를 룩다운하고 이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그를 물리적으로 치리하고 출교시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린 양을 기다리시고 찾으시는 그 마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하지 못하였음에 대한 방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단호함, 말씀의 기준 앞에 단호함을 취해갈 것이고 그 어떤 타협,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을 위한 목양, 목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단호함은 사람을 잃고자 함이 아니라 얻고자 함이고 사람을 외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를 용납하기 위해서라는 그 기본 예수님의 그 정신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죄를 범한 자를 출교시키고 치리하는 이 규정은 그 영혼에게 어미꾸짖어 회개케 하라는 그 마음이 있음과 동시에 그를 실제적으로 교회에서 출교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역차별로 인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그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영혼도 귀하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고 얘기했지만 그렇다고 하여 함께 있었던 99마리의 양이 무가치하고 가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미 그 주인과 함께하고 있기에 상대적으로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한다라는 은유적이고 비유적인 이야기인 것일 뿐이지 결국 함께하고 있는 99마리의 양이 그 한 마리보다 무가치하거나 부족하다라는 이야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한 죄인, 하나의 범죄를 저지른 형제를 품고 용납하기 위해서 나머지 99마리의 양, 그리고 교회에 이미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로 인하여 실족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작은 자, 약한 자를 돌보고 그 범죄한 자를 기다려주고 용서한다라는 이유로 그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나머지 성도들의 피해에 대해서는 모른 척 하겠다라는 이야기와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잃어버린 양의 비유를 통해서 한 영혼의 가치를 이야기함은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교회의 7위 조항에 대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나열해냄은 그 사람을 쫓아내는 것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귀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말씀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며 둘째로는 이미 함께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한 예수님의 지혜로운 조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의 교회에도 결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7위에 대한 이 과정이나 이와 같은 이 스트럭처를 결코 외면하거나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시대가 변하고 세월이 변화도 결코 꺾이거나 변하거나 땅에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가 만들어낸 사랑, 시대가 만들어낸 자비라는 것을 빌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명령과 교훈을 경히 여기고 그것을 무시하는 처사들을 우리는 멈출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열린문교회는 진리 외에 다른 것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기준 앞에 사람의 감정이나 그 한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만족 주기 위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무엇보다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기에 그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예수의 구원 앞으로 돌아오는 것이 진정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것인지 사랑하는 것의 궁극적인 어떤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에 우리 교회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지향하고 나아가고 있는 말씀 앞에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말씀을 부여잡는 것과 그리고 사람의 눈치를 보아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세계관 안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이 가직 이 제자 양육을 받고 말씀을 통해 배운 그 성경의 기준대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혹시 주변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무가치하게 여기고 혹시 그들을 정죄하고만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고 우리에게 제자화 되라는 것이 왜 또한 어떤 목적 가운데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 이렇게 제도화된 7조항이라든가 권면과 훈계라는 것이 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각자가 지혜롭게 적용하시고 주의 은혜를 또한 누리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그동안 이 금기시 되었던 교회의 이 7조항에 대한 내용들,
그 정신과 의미를 잠깐이지만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시대라는 것에 격에 매몰되어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시대가 갖고 있는 시대 정신이 또는 그를 통하여 만들어낸 윤리와 도덕적 개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선량한 것이고 선한 것이며 더 사랑이 풍성한 것이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그와 같은 세속주의가 물들어져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시한 채 스스로가 만들어낸 그 사랑이라는 개념으로 하나님 아버지 영혼을 품고 또 판단하려 했었던 것은 아닌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 지혜로운 기준은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이 없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결국엔 인간의 가치관념과 시대관념을 받아들이는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결국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잃어버린 양을 하나님 찾는 사역 가운데 또한 사명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고 성경적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가되 이 사명, 영혼, 사랑 이 마음과 정신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균형을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복되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주변 가운데 오늘 만나게 되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이 은혜를 전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로 전도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